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거룩한 성령의 그러한 갈망으로 따라 살 때 바로 우리가 세욕과 모든 악한 정욕들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그 욕망의 격정을 막으려고 해서만은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따르는 것을 우리가 막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과 갈망이 우리 안에 강해질 때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의지의 욕망이나 갈망은 항상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는 문제죠. 그런데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제 그것을 향해서 어떤 바람이 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바람은 잦아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그 불씨조차도 우리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제 영의 창을 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은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을 향한 이제 영적인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갈망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영적인 갈망이 성령 충만해서 활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믿음의 창을 여는 것은 이제 그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죠. 또 다르게 비하면 눈을 떠야지 뭔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따라가면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이는 거죠. 내가 눈을 뜨려고 한다고 해서 떠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게 이제 내가 눈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보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제 거룩한 갈망, 그것에 향해서 끌리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열정과 같은 그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기도는 이제 바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갈망을 더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할수록 그만큼 더 강하게 그 불길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그만큼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의 불길이 활활 불타오르게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까지 활짝 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그것들이 우리의 이 감정을 움직이게 되고 이제 우리의 의지가 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한 그 의지가 다른 모든 의지들을 압도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바로 그래서 힘써서 기도를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육신의 이제 고통으로 다가온다. 끔찍한 고통이죠. 십자가의 끔찍한. 단순히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마찬가지.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 끔찍한 고통.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끔찍한 고통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고자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갈망이 또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또 기도할 때에 그래서 힘써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그 거룩한 갈망이 그 마음과 몸이 피하고자 하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성령의 바람을 향해서 우리의 영의 창을 점점 더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람이 완전히 우리 마음 안에 육신의 감각이나 다른 어떤 마음의 창을 통해서 오는 다른 바람들을 다 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처음 예수 믿을 때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거룩한 갈망이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지만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연약함을 단순히 육신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육신의 갈망이 또 두려운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고 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영의 창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면은 이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선한 공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꽃 피어나고 생명으로 무성하게 만드는 생명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이제 미세먼지가 가득했을 때 이제 그것들이 몰려갈 때 바람이 불면은 되죠. 바람이 강하게
그것을 몰아갈 수 있을 정도 강하게 불면 그만큼 그것들이 이제 빨리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비유를 들면은 때로는 독가스와 같은 것들이 차 있고, 때로는 안개 속에 휩싸여 있고, 때로는 먹구름이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독가스가 제거되고 안개가 몰려가고 구름이 물러가게 되죠. 그래서 독가스처럼 우리의 영혼을 질식하게 만드는, 우리를 죽이는 그런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또 안개처럼 우리 마음에 드리워진 그런 불신과 회의가 물러가게 되고, 또 먹구름처럼 우리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쳐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밝아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긍정적인 선순환의 효과를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향해 영적인 갈망이 생기고, 영적인 갈망이 생겨서 내가 그만큼 주님을 향해서 내 영의 창을 더 활짝 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만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불어오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더 많은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 안에 또 영적인 갈망이 더 불타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의 창을 더 활짝 열게 되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에 그것들이 더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더 이렇게 잘 보이게 되죠. 다른 것들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게 되고,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영의 창을 더 활짝 열게 되고, 그러면 또 그만큼 성령의 바람이 더 강해 보고, 이런 계속 이렇게 이제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이제 레위기에 보면 대속제일에 그 제단과 성소,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제단에 이제 제물을 바치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잘못된 그 불순종하고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그러한 수점소와 같은 것들, 그 염소와 같은 것들을, 아사셀 염소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제단에 우리 드리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욕망의 격정에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왜 꺼집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그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랐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제대로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망의 격정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잘못된 유혹에 속아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되면은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이제 뿌려지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의 죽어 있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거짓에 속았던 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이것을 따르게 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걸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죠. 느끼게 되죠. 말 그대로 내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게 되면은 영적으로 영이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가 그런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그런 끔찍한 결과들을 그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현실로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쏘가서 이제 실제로 거기에 도달하기 쏘가서 이제 거기에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뿌림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마치 사실은 그 피라는 게 원래 내가 흘려야 될 피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내 죄 때문에 흘려야 되는 피. 근데 그걸 예수님이 나 대신 흘려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면은 내가 피를 흘리진 않지만 바로 내가 이 욕망의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면 이렇게 피 흘리게 된다. 라는 사실을 이제 진짜 피 흘리는 것처럼 그것을 생생하게 감각하게 됩니다. 감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끔찍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버리게 되죠.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의 그런 욕망의 격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된 욕망의 격정으로 불타오르는 것들이 꺼지게 돼. 그 사실은 그 진짜 불이 아니라는 거지. 거짓된 지옥의 불길과 같은 거예요. 마귀가 거짓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마술이나 마법으로 이렇게 불이 난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꺼져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앞에서. 그 대신에 이제 그것을 불태운 우리의 잘못된 욕망의 격정의 허상과 거짓된 것들을 불태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성령의 불길이 이제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향을 피워서 이제 분향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성소에 하나님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분향단의 불을 피우는 그 향을 피우는 그 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제단에서 가져옵니다. 제단의 불, 그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일종의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불타오른 그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제 서 바로 그 또 피를 뿌리죠. 그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립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그다음에 회막 성소 안에, 그다음에 제단에 이렇게 이제 피를 뿌리면서 나오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피뿌림을 받아서 이제는 그것 단순히 내 욕망의 잘못된 격정의 불길을 꺼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말 그대로 생명의 피죠.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찬식 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그러한 약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내 피가 되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생명으로 내 온몸을 돌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 성령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신에
그 욕망의 격정에 단순히 욕망의 격정의 불을 꺼트리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열망의 불길이 불타올라서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피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치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한 열정과 갈망으로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제단이까지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갈망, 하나님의 그 패션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갈망으로 우리가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랐을 때 그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죽음 대신에 이제는 영광과 부활과 영생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행복한 은혜 가운데 우리 충만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바로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여 성령의 불길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셔서 주여 이제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의 창을, 우리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